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만민의 기치로 기치로 설 것이요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함께 특송하는 마음으로, 특송이죠,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또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드라마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무슨 드라마죠? 제목이 쓰여 있죠. 무슨 드라마입니까?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한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정말 대단한 작년에 히트쳤던 영화였죠. 드라마였습니다. 시리즈 2도 나왔다는데 저는 시리즈 2는 못 봤습니다.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 있으시죠? 뭐 보셨어요? 유명한 거를요. 보셨어야 이렇게 얘기가 좀 더 잘 될 텐데.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세계 수많은 몇 억의 인구가 이 드라마를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도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을 자기네들도 해봤어요. 제일 여러분들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뽑기. 이렇게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설탕 녹여서 콕 찍어주면 고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게임도 마지막에 가서는 주인공 둘이 남아가지고 오징어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한 발로 깽깽이하고 뛰어가면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 이런 많은 게임들이 있었어요. 구슬치기도 있었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게임도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참 이런 민속 게임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따라 하느라고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왜 만들어졌냐면 돈이 무지무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심심했어요. 돈은 많은데 재미는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놓냐면 456억을 내놓습니다. 얼마를 내놨다고요? 한 명당 1억씩 주는 거예요. 한 명당 1억씩. 그래서 가져가지는 못하고 게임에 참가할 때 지원금 1억씩 준 겁니다. 그래서 다 한 곳에 모읍니다. 456명 거를 다 모으면 얼마가 돼요? 말 그대로 456억이죠. 그거를 마지막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갖는 게임이에요. 그러니 정말 돈 없고 가난하고 또 희망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로또도 확률이 정말 880만 이렇게 하나 정도 당선되는 건데 이거는 456명 중에 한 명 살아남으면 되는 거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달려든 거죠.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가 이런 데서 이 상을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상을 크게 줬어요. 그러기 결국은 나중에 오스카상도 받게 되잖아요. 드라마 부분에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저도 보면서 막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 거기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요, 되게 그 영화에 그냥 드러나는 장면들만 보는데 사실은 영화를 읽을 줄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면 영화 평론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 영화를 보러 다녀온 다음에 평론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성 두 가지를 고발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면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달려드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한 거예요.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불나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아남을 확률은 45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지요. 마지막에 누가 차지합니까? 이정재 씨가 차지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시대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하고 깐부, 제일 친한 사람을 깐부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영화에서 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요즘 쓰는 말은 뭐예요? 절친? 그보다 더 가까운 깐부. 깐부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려야 돼요. 이러니 오늘 이 사회가 이렇다는 걸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맞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 작품을 쓴 작가, 만든 감독에게 물어보면 이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못 되십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왜 이 드라마 얘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성도들이건 목사님이건 다양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느낌도 다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정확한 의도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늘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 본문을 읽어놓고는 헌금들 많이 하라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뭐 그 싸들고 가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았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 왕국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 14대 왕까지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활동을 40년 넘게 활동했어요. 마지막에는 15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죽었다, 이런 전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줄 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왔던 메시아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1장인데 이 이야기는 9장, 10장을 이해해야 돼요. 9장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는 살금살금 그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유다 나라는 크지가 않아요. 도시 국가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사네빌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주저앉히게 만든 상황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수르 왕, 우리 대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냐, 막 이래가면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의 간담을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네립을 보낸 그 사람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돌아가서 그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0장에서요. 그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니까 그 망한 나라에 다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일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나라 아수르가 망한 그 다음에 이어질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일 거야 하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이십니다. 우리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원본과 가까운 새한글 성경 내용이에요. 누굴 얘기하느냐?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한 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에요. 근데 10장에 보면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10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장났다 아시리아, 나의 분노의 몽둥이는 그들 손의 막대기는 나의 노여움이다 하면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에 의해서 파괴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 그 뒤에 올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사야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시리아가 몽둥이로 너 이스라엘을 때리더라도, 너를 치려고 막대기를 들더라도, 이집트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더라도 잠시 그 뒤에 노여움이 그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분노는 그들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권세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들었을까 다 궁금해하는 그때에 바로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 배경에서 11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나요? 어떻게 부르죠?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게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그의 뿌리에서 돋을 것이다. 그 위에 내려 앉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깨달음의 영, 책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새싹이 날 것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뿌리에서요? 어디에 그루터기에서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건 다윗이 태어날 것인데,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지혜와 깨달음의 영이고, 책략과 능력의 영이고, 여호와와 지식을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새싹이 날, 다시 말해서 그날, 메시아가 오실 그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가? 아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아니,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삶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사야는 그 얘기를 오늘 해줍니다. 그 나라는 첫 번째로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새싹이 난 그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는 뜻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서 이 공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숨 쉴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가름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올곧게 판정할 것이다. 자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고 믿음직스러움이 그의 몸에 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라고 여겨집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 공의, 채테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쓰여지는 나라,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로움으로 다스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재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힘 있는 사람, 여론을 의식해서 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판결을 굳게 하는 요즘 판사들과 다르게 공의로움으로 재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진실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 기준이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움, 또 정직, 성실, 이런 단어가 대중을 이루는 나라예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편법, 반칙, 뒷돈, 편가르기, 속임수, 거짓말, 불신, 살인, 갑질, 성폭행, 이런 우리가 듣기에도 끔찍한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 조선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튀어나갑니다.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나라, 젊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아도 못 사는 나라.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나라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서 그 싹이 나는 그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며 재판하는 나라,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보호받고 힘센 사람들, 악인들은 공의로 견제받고 물리쳐지고, 그리고 힘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조금은 이상적이고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싹이 날 그날에는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상생하는 나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새한글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늑대는 그저 양 몸은 잡아먹어야 되는데 함께 머물고, 그 다음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풀을 뜯어먹고 그 어린 것들이 다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입니다. 젖먹이가 살무사 구멍 위에서 재미있게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 위로 손을 뻗칠 것이다. 그 누구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나라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강한 육식 동물들이 그 강포함과 폭력성을, 욕망을 다 내려놓아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죠? 저도 저녁 6시 되면 가끔 봅니다. 그런데 표범, 사자, 이런 것들은요, 호랑이 이런 거 보면, 짐승만 보면 달려들어서 제일부터 어디부터 물을까요? 목덜 위를 딱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고 늘어지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발기발기 다 찢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다음 처리하려고 모여드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독수리, 까마귀, 이런 또 힘약한 짐승들, 이런 게 모여들어서 다 발가먹고 나면 뼈만 하얗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거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뭐 해 먹을까요? 곰탕 끓여 먹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참 대단해요. 그거 끓여가지고 곰탕까지 해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울려 놀고 육식을 포기한 곰이 암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나라,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결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남을 망가뜨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메시아는 건설할 거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눈만 감으면 뭐 배워가는 세상? 코 배워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서로 강자 앞에서 약자도 함께 어울리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다스릴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싹이 나는 그날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나라, 성장해가는 나라, 거대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든 땅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백성들의 깃발로 우뚝 서 있고 그에게로 민족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의 안식처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이 새 줄기에서 막 새싹 하나가 나와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조그만 새싹이 올라와서 시작된 아주 미미한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그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말 밥통 위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이들마다 삶이 새로워지고 그를 믿는 이마다 용기가 나고 그를 믿는 이마다 세상을 바꿔가려고 몸부림해서 이 땅이 이만큼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작은 어린 아이 하나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그 아이 하나가 오늘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오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어떤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풀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좀 이렇게 담은 걸 좀 잔뜩 좀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겨자씨를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겨자씨를 가져와서 그거를 코팅을 했어요. 이렇게 책갈피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 굴러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여러분들 다 씻고 오셔서 뗄 수는 없지만 눈곱을 떼시면 꼭 그만합니다. 꼭 눈곱만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볼랑말랑한데 그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니까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커지는 나라,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안 믿기지겠지만 우리 샘솟는 교회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바로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코로나 날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염려하고 오히려 문 닫는 그 시대에 교회가 하루에 1년에 4,500, 5,000개가 문을 닫고 있는 그 시기에 저희는 시작을 다시 한 겁니다. 모두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솟아내는 우물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솟아나는 물이 이 강단을 흘러서 이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하남 일대를 또 서울 시내 일대를 번져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은 결국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는 곳곳마다 이르러서 회생되고 살아나고 고친 역사 일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새 삶을 살아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샘솟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가 미리 실현되어지는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노래하면서 그분이 다스릴 나라를 함께 꿈꿔 보았습니다.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힘있고 빽있고 또 여론의 추위에 눈 멀어버린,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원칙인지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곳 샘솟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돈이 제법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곳에서 상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시작한 샘솟는 교회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시작이지만 창대하여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마라나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